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까지 말씀드렸던 요단강을 다 건너게 됩니다. 오늘 그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요단강은 깊이가 3m였고 강의 폭이 1km에서 3km까지 넓게 확장된 그런 솔직히 말하면 쉽게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었습니다. 강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죽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고 너무나 무모한 도전처럼 보였지만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에 발을 담글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 위에서부터 흐르는 그 강의 물줄기가 멈춰지게 되고 물이 사라지게 되므로 그 강 밑에 마른 강을 모두가 걷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두가 그 강을 건너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노인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얼떨결에 끌려가서 따라가면서 그 강을 건너게 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자리에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예배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함께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대열하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통과하게 되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 강을 건널 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건너게 되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은혜를 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12지파로 나누라고 그랬지? 잘 돼 있니? 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처럼 12지파로 한 지파 한 지파 모두가 군대처럼 정렬을 다 가다듬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여호수아야, 우리가 지금 지나왔던 그 길 있지?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한중앙에 섰던 곳을 다시 가서 그곳에 기념이 될 만한 돌들을 가지고 와라. 왜냐하면 여러분, 이 기념이 될 만한 돌을 가져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맛집에 가면 인증샷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 좋은 데를 가서 음식을 먹고 좋은 곳을 방문하게 되면 그곳에서 우리가 뭔가를 확인하고 증거를 남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요단강을 건넌 세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입증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커다란 돌들을 가지고 수경지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을 표징으로 증표로 삼기 위해서 그 돌들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 돌들은요, 어디 구석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수경지를 펼치고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한 중앙에 그 돌들을 세워놨다고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물어봤을 거예요. 아빠, 이게 뭐예요? 이거는 우리 엄마 아빠 세대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우는 돌이야. 정말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럼 이 돌은 요단강 한복판에서 가져온 거야. 여러분, 신앙의 유산이 다음 세대로 전수되기 위해서 이러한 기념비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아멘. 하니라.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 돌들 주위로 아마 어린아이들이 모였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이 돌을 만져보면서 이 돌이 어디서 왔을까? 아빠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이 돌들에 대해서 그 앞에서 뭐 오늘 같으면 기념사진을 찍을 수도 있겠죠. 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왜 이러한 돌을 모으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는 너무나 기분이 좋고 감사하지만 금방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쉽게 잊혀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에 오기 전까지 광야 시대를 전전했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을 건넜던 아버지들은 광야의 세대였어요. 무려 40년간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자, 아버지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 목이 마를 때에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를 보니까요, 무려 36번이나 원망, 불평, 의심, 매일매일 기적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왜 더 좋은 먹이를, 더 좋은 음식을 주지 않느냐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련회가 지나서 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도 과연 며칠 갈까요, 여러분? 그 좋았던 추억은 며칠이나 갈까요? 심리학적으로 연구 자료를 보면은 이 망각의 속도가 있어요. 이 망각의 속도는요, 생각보다 훨씬 빠른 거예요. 자, 이 표를 보면 20분이 지나면 내가 배우고 들었던 거에 58%는 남아있지만 절반에 가깝죠. 42%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나아가면 설교 제목 기억 안 나고 오늘 누가 설교했는지 기억 안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1시간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4%만 남고 56% 절반 이상부터 잊혀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하루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33%만 남는 거예요. 우리 어제가 하루 전이었죠. 우리 어제가 수련회를 했었죠. 토요일 날 점심 메뉴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알면 선물 드릴게요. 아무도 없네요. 먹는 것은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먹는 것은 잘 기억할 수 있는데 질문을 잘못 냈습니다. 그러면 더 가서 주제 말씀, 설교 말씀 제목 기억나시나요? 예, 지나가겠습니다. 자, 한 달만 지나면 21%만 남아있고 그 핵심적인 그 느낌, 분위기 같은 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련회 잘 보내고 나서도 한 달만 지나면 그때 우리 수련회 뛰고 춤추고 찬양했지, 이렇게까지 우리가 기억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망각의 주기표입니다. 자, 요단강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강을 건넌 세대입니다. 평생 기억해야 되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키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거는 대대로, 가족 대대로 전통처럼 이어져 내려가야 할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사물의 일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물의 일상성.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사물의 일상성. 눈앞에는 늘 최신 핸드폰, 최신, 지금 새로 나온 것들, 이런 게 너무 좋아 보입니다. 새 차가 나왔어요. 너무나 타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매번 이렇게 새 차가 나오고 핸드폰이 나오고 새로운 변화들이 거듭되다 보면 지금 당장은 새롭고 최신인데 금방금방 이게 소비되다 보니까 새롭지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받는다 싶어도 계속적으로 받는 은혜에 있어서 당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일들도, 큰 기적도 반복되면 그게 일상이 되어버리니까 큰 감흥이나 감동이 좀처럼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이사를 이제 떠날 때,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떠날 때 가장 먼저 쌌던 짐이 기억이 나는데 그거 바로 냉장고였습니다. 포장 이사기 때문에 냉장고 안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았는데 그대로 이렇게 들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가구 중에서 냉장고가 남아있는데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냉장고에서 그렇게 큰 굉음이 나는 줄 몰랐어요. 소리가 웅 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가구들이 배치가 돼 있고 그곳에서 5년 동안 살았는데 그런 큰 소리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냉장고가 이사 간다고 지금 울고 있는 그런 소리입니까? 아니죠. 냉장고는 처음 났을 때부터 아마 그런 소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 큰 소리가 나는데도 계속 듣다 보니까 사물의 일상성처럼 크게 들리지 않고 어쩌면 그 소리가 나는지도 모르게끔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에 혼자 있으면 혹시 시계 초 소리 들리는 사람이 있나요? 외로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초 짜각짜각 하는 소리가 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 편지라고 하는 책을 작년에 우리가 제자 훈련하면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사단 마귀 원수 고참이 후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야,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란다. 잘 들어봐. 큰 시험을 당해서 사람이 넘어지는 게 아니야. 여러분, 사람을 넘어뜨리는 큰 방법이 뭘까요? 의심하게 하는 거? 그런 게 아니었어요. 가장 큰 위험은 눈앞에 친숙하고 일상적인 것에 한눈이 팔려서, 정신이 팔려서 일상의 흐름에 젖어서 하나님을 생각할 틈을 주지 않는 게 마귀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우리 생활 속에 가장 큰 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은혜도 반복되면, 기적도 반복되면 그것이 일상이 되겠죠? 적응이 되겠죠. 하나님이 멀어진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성에 우리가 감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까? 그런 고민하십니까? 왜 내 삶 속에는 정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느끼는 마음이, 그 감사가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그 12돌을 세운 이유를 우리는 조금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를 짓는 것도, 은혜를 받는 것도,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있어도 그것이 반복이 되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어떤 신앙적인 유산과 가치가 있는가? 이 영적인 기념비 12돌, 이것은 무엇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신앙이 무뎌지지 않게 하는 영적인 장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쉽게 무감각해지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는 마지막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영적인 안정장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영적인 안전장치가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취약한 것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망각하고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그 돌들을 취해서 세워놓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안전장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 공부는 많이 해놨지만 글 한 페이지를 쓰지 못하는 그런 슬럼프 같은 그런 침체기가 찾아왔습니다. 머리는 너무 공부하고 배운 게 너무 많은데 이게 아웃풋으로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목차, 계율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제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한 달을 보냈습니다. 한 달을. 아내가 계속 논문을 언제 쓸 거냐고 기다려보라고. 논문은 언제 시작할 거냐고. 이제 몇 달 안 남았다고. 그만해. 그런 얘기 하지 마. 그 얘기하면 나 그냥 집에 다시 돌아갈 거야. 막 제가 이렇게 그 얘기만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수차례 했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가 되니까요. 근데 제가 새벽 예배를 그 서울에 있는 교회도 다닐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광경을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가 5시지만 거기에서는 5시 반이었어요. 정말 신기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말씀과 연관이 된 것도 아니고 어떤 키워드가 생긴 것도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 보이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목차를 쭉 나열해 주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럼 대박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요? 제 속으로 많이 전전긍긍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으로 잠도 잘 못 자니까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니까 새벽 예배 나와서 그저 그냥 앉아있는 중에 그런 환상을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달 만에 논문을 썼어요. 이건 자랑이 아니라 저에게 있어서 영적인 기념은 뭐냐면 바로 새벽 시간 5시 반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새벽 5시 반이 되면은 풀리지 않던 것들이 풀려지는 시간이 왔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하나님의 힘으로 움직여지고 해결되는 시간이 저에게는 새벽 5시 반이에요. 저에게는 이 시간이 바로 영적인 기념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념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보이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려울 때 나를 일으켜주고 세워줬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야곱은 참으로 우리와 그 성정이, 그 모습이 우리와 참 닮은 사람이에요. 시간이 되면 야곱의 이야기를 많이 보았으면 좋겠어요. 야곱의 별명은 붙잡는 사람이에요. 빼앗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의 전형적인 인물의 모습입니다. 형 에서가 당연히 장자권을 받고 축복권을 가지게 돼 있지만 이 동생 야곱이 그 장자권에 너무나 사모하고 탐을 내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자권만 있으면 삶이 완전히 바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도 안 바뀝니다. 그 이후로 도망치게 되죠. 뒤늦게 알아차린 에서로부터 죽음의 위기도 처하게 됩니다.
그렇게 광야를 전전하다가 밤이 되어서 잠을 자야 하는데 이불도 챙기지 못했어요. 도망 나오다 보니까. 그때 옆에 있는 어떤 돌을 오늘 이 돌을 내 베개 삼고 자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돌을 뒤에 베고 저 하늘을 보면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저 하늘이 이상한 거예요. 하늘이 어떤 문처럼 조금씩 열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 시커먼 하늘에서 빛이 비추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자, 그 하늘에서 갈라지면서 뭐가 내려왔냐면 저 높은 곳에서 내가 앉은 이 바닥까지 하나님의 사다리가 연결이 되는데 자기는 지금 죽을 목숨이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고 어떻게 될지 그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길을 내어주시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바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허와 벌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과 장소,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혼자인 줄 알았는데 수백 수천의 천사들이 내 주위를 에워싸면서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함께해주는 그런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경험이 왜 중요하냐면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이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가 있거든요. 자신의 딸 디나가 죽었어요. 자신의 아들들이 그 동생의 죽음을 보고 복수하려고 칼을 들고 쫓아갑니다. 여러분, 잘못하다가는 이 야곱의 아들들이 다 전멸하고 몰살될 수 있는 그런 위기였습니다. 그때 야곱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이라 이름 지었던 그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생각하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광야에서 돌베개를 세우고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감사의 기념을 세웠던 바로 그 자리로 따라하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에게는 힘들고 지칠 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다시 꺼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추억의 장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영적인 랜드마크였던 거예요. 그곳은 하나님을 첫 번째 만났던 자리였고 언제나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다시 확인하는 영적인 기념비를 세웠던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자녀가 없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는 아내와 함께 갔던 기도원이 있었는데 오산리 기도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기도원 얘기를 하다가 오산리 기도원 하면은 저는 그 오산리 기도원에서 잠을 잘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늘 기억하면서 괜찮다, 충분하다, 그 마음의 위로를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낙심거리가 있지만 낙심되지 않는 거예요. 불평거리가 있지만 원망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이 저에게 기념비처럼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과 24절을 더 읽어볼까요?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념비를 세워서 간직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강하심을 대대로 알리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여호수아의 세대 다음 세대 어린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 그들도 고난을 겪을 때, 시련을 겪을 때, 그치, 우리 집 앞에, 수경지 앞에, 텐트 앞에 12돌이 세워져 있었지. 야, 말도 안 되는 그 시기에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을까?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 세대는 요단강을 지났어. 이 돌들이 있었잖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될 수 있는 한 영혼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이 바로 그 영적인 기념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코어 근육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제 배 깊은 곳에도 이 코어 근육이 있습니다. 안 믿을 수도 있지만 이 안에는 정말 내장된, 탑재된 근육이 있어요. 제가 해병대 훈련소에서 최고 신기록으로 윗몸 일으키기를 했습니다. 130개까지 했는데 안 믿어도 좋지만 이 안에는 있습니다. 지금 뭐 두껍게 지금 감추고 있어요. 이 코어 근육이 여러분 잘 보세요. 코어 근육이 있으면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줍니다. 제가 이렇게 몸 흔들리는 거 봤습니까? 그리고 이 코어 근육이 단단하게 잡혀 있으면 힘을 팔다리로 전달해서 움직임들을 막 지원하는 거예요. 저 이번에 수련회 갈 때도 무거운 거 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 코어 근육이 있으면 내부 장기를 보호하고 단단히 감싸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 아픈 친구들 있나요? 코어 근육을 기르십시오. 예방 및 완화에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어 근육은 잘 보이지 않죠. 저처럼 속에 깊은 곳에 있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균형감을 갖게 하는 핵심적인 근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코어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영적인 기념비, 12돌이 그들의 영혼을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그런 근육의 역할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코어 근육이 무엇이었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저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 5시 30분만 되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시간이 나에게는 있었다. 이건 저에게만 먼저 해당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나의 신앙을 다시 붙잡아주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다가와서 겉면의 말씀으로 위로해줬던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한 사람도 영적인 근육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의 신앙을 추스려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매일매일 꺼내보며 암송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 그리고 나를 붙들어주는 그런 수련회에서 주셨던 그런 말씀들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는 영적인 기념비가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절망의 순간에 그 한 구절이 떠올라서 방향을 바꾸요. 그리고 결단을 합니다. 특별히 전환점이 된 시간이나 장소, 여러분, 우리도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마음속에 일기로 기억하면서 힘들 때 다시 꺼내고 펼쳐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는 이 세 가지 영적인 코어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제가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막 저처럼 막 따라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뭐 여기서 지금 잇몸 일으키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저에게 어떤 말씀들이 어떤 일들이 저에게 근육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를 지탱해 주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것은 늘 변함없습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축구를 보면 패스가 너무 좋아요. 공이 너무나 아름답게 막 전개가 되고 막 선수를 막 속이면서 막 헤쳐가서 막 극적인 골을 넣는데 깃발이 딱 올라가요. 옵사이드예요. 과정은 좋았어요. 열심으로 달렸습니다. 옵사이드면 수비수보다 공격수가 더 빨리 나가도 공을 받거나 먼저 치고 나가서 일을 해버린다면 경기에서도 룰이 있잖아요. 반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구하지 않고 여쭤보지 않고 그 뜻을 살피지 않고 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저는 저의 신앙생활에 터득한 저의 영적인 근육과 같은 저의 신앙이에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저는 겸손하려고 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 같고 또 저를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신앙의 자리를 지키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화면 보여주시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제가 수련회 때도 그렇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이런 말을 내가 이런 행동을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제 안에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서 이렇게 말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저는 많이 느끼게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저는 이게 저를 잡아주는,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늘 고백하게 하는, 나를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 가지는 제가 청년 사역을 앞서서 항상 먼저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가운데 이런 이야기였어요. 내 인생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축복이다. 저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이 문장을 가지고 제가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이게 뭐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속에 잠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저도 기다릴 줄 알아요. 저도 멈출 줄 압니다. 이것이 저를 지켜주고 저의 신앙생활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영적인 코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각자가 경험한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고 구체적인 형태로 남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 가운데 일기를 쓰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아요. 임마누엘 일기.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기억해내고 또 남겨놓는 그런 연습들. 그것이 언젠가는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하는 영적인 기념비, 12돌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또 다른 위기 속에 있는 나를 건지는, 또 앞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여러분의 일터를 지키는 그런 영적인 근력을 지금부터 키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래의 나를 위해서도, 그리고 나와 함께할 이제 앞으로의 주어질 그 가정을 위해서도 오늘 내가 주어 올릴 그 영적인 돌은 무엇인가? 하루하루 살면서 그것들을 기록하고 기념할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 믿음은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다시 일어나도록 우리를 붙들어 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요단강을 건넜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그곳에 서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념하게 하신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과 그 사실이 오늘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하는 영적인 근육이 됨을 믿습니다. 평상시에 지나갈 법한 그런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내 삶의 감사 일기 노트와 영적인 기도 노트를 펼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